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한 번 더 같이 인사하시죠. 성령의 불을 받읍시다. 그렇게 뜨거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 말씀, 꿈꾸게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민을 가셔가지고 이제 이민 이제 1세, 2세대가 됐는데 그 손자대는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어느 날부터 부모하고 학교 가는 것 때문에 다투더래요. 학교 가기 싫다고. 그래서 왜 가기 싫은데 그랬더니 이게 학교 그냥 가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먹고 있는데 특별히 체육 시간이 든 날은 더 가기 싫어한다는 거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체육 시간에 달리기 시합을 하면 항상 꼴찌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아이들이 동양 아이들보다 키가 더 빨리 자라니까 이게 신체적 조건이 좋죠. 그래서 체육 시간만 되면 늘 꼴찌를 하니까 싫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신이 나갖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봤더니 학교에서 상을 줬어요. 무슨 상을 줬냐면 최선을 다하는 상. 그런데 학교에서 달리기 하는데 늘 꼴찌 하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고 선생님이 꼴등한테 준 상이에요. 그러면서 이 학생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함으로 타의 모범이 되었기에 이 상을 줍니다 하면서 이게 최선을 다하는 상을 줬대요. 근데 이 상을 받고 나부터 그 아이가 학교 가는 것이 신이 났다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도 베드로 성령 받기 전에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게 예수 앞에 나가기가 싫고 예수 복음 전하기가 두렵고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한 바람처럼 성령이 불처럼 그들에게 임해가지고 여러 나라 말로 방언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들은 어떤 사람들은 기뻐하고 놀라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 술 취했네 라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제 3신이 오전 9시니 술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처럼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다. 하나님께서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일어난 일이다. 그러면서 내 말을 들어봐라. 내가 알게 하겠다라고 이제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쁨으로 나오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성령이 부어지시면 성령은 애원하게 하십니다. 다른 말씀이면 성령은 입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1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애원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면 너희 자녀들은 뭐 한다는 겁니까? 애원할 것이요. 여기서 애원이란 말이 예자가 미래 예자가 아닙니다. 미리 예자가 아닙니다. 한문으로 치자 그러면 맡길 예자거든요. 하나님 뭘 맡겨주셨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맡겨주셔가지고 그 하나님 맡겨주신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애언이라 그러거든요. 이걸 헬라어로는 나바 또는 나비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영어로는 프로포시라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애언이라는 말이 미래를 말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말하냐면 애언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애언할 것이요. 아멘. 구약시대 때는 여자는 말씀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만 전했냐면 남자, 특별히 이게 선택된 사람들만 전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 남종과 여종이 다 뭐 할 거라는 겁니까? 애언할 것이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뭐 할 수 있냐면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의 심판 때가 되면 오늘 21절 말씀이 그거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도 똑같이 말씀하거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이제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리고 전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리고 부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하는 자가 되리요?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럼 믿음은 어디서 난다는 겁니까? 들음에서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어야 부를 수 있는데 그 믿은 사람을 부르려면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들어야 되는 것이고, 들으려면 누군가 뭐 해준다는 겁니까? 전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성령이 누구를 증언하냐면 예수를 증언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너희가 들리는 말로 너희 나라 말로 방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뭐가 임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도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입이 열어지는 애언하는 자, 방언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성, 수가성 이르러서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데 그때 정오 때 물을 기르러 온 여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원래 남편이 5이나 된 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부끄러우니까 물을 기르러 올 때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시간대, 정오 때 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갑니까? 동네로 들어갑니다. 자기 동네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행한 일을 나에게 말씀하시고 알게 하신 그분을 와서 보라는 거죠.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사람들에게 누구를 전한다는 겁니까?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 삶이 어떤 삶이었는데 부끄러운 삶이었어요. 감추고 싶은 삶이었어요. 피하고 싶은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애가 누구를 만나니까,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나니까, 그 안에 예수 영이 있으니까 그 이전의 삶이 부끄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누구를 전하게 되냐면 예수를 전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안에 성령이 부어지면 입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네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장례식이 있었답니다. 누구 장례식이었냐면 3살짜리 어린아이 장례식이었대요.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장례식 때 이게 관을 열어놓고 그 안에다가 좋은 옷을 입혀놓고 그리고 사람을 깨끗하게 만들어놓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어떤 수정뱅이가 와가지고 그 예배 드리고 있는 장례식장에 들어와가지고 애기 3살짜리 신발을 벗겨가지고 도망가더래요. 그리고 그 신발을 35센트에 팔아가지고 술을 사 먹었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죽은 아이 아버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하겠습니까? 짐승만 또 못한 사람이라고 그러겠죠. 어떻게 아버지가 죽은 딸의 신발을 벗겨가지고 가서 팔아서 술을 사 먹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누가 됐냐면 목사가 됐답니다. 그래서 그분 이름이 뭐냐면 멜트 라드라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미국에서 이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자기처럼 알코올 중독자였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수천 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만나기 전에는 그의 삶은 어떤 삶이었겠습니까? 부끄러운 삶이죠. 인정도 받지 못하는 삶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누가 들어오니까? 예수가 들어와서 예수 영이 있으니까 그가 뭐 하는 사람이 되냐면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됐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자기가 예수를 통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것처럼 자기가 예수를 믿어서 술의 중독에서 해방된 것처럼 이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분은 그 알코올 중독자들을 만날 때마다 이게 걱정이 될까요? 아니면 신이 날까요? 신이 나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뭐 할 수 있으니까? 예수를 전할 수 있으니까. 예수를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뭐 할 수 있으니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으니까. 변화될 수 있으니까.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이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뒤에 사도행전 8장에 가면 빌립이란 사람이 나오거든요. 빌립이 주의 사자에 이끌려서 광야에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에티오피아 간닥의 국고를 맡은 사람을 만나거든요. 이 사람이 수레를 타고 가는데 성경을 읽어요.
이사야서를 읽는데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성령이 가까이 가게 하셔가지고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그랬더니 가르쳐주는 자가 없어서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수레에 올라타서 이제 그 성경을 풀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빌립보서 8장 이랍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빌립에게 뭐가 열렸다는 겁니까? 입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애언하게 됐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도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해서 애언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과 우리의 행동과 삶이 하나님의 애언, 하나님의 방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국종이라는 교수를 아시죠? 아주대 중증 외상센터 의사거든요. 이분 아버지가 6.25 참전 용사입니다. 그래가지고 6.25 전쟁 때 다쳤어요. 한쪽 눈이 없으시고 그리고 팔다리를 다쳐가지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상위 용사가 됐죠. 그래서 국가에서 이게 의료복지 카드가 나왔답니다. 그걸 갖다 내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전쟁에 나가서 그렇게 다쳐 돌아오면 동네 사람들이 존경해 줄 줄 알았대요. 나라를 위해서 뭐 했으니까? 목숨을 바쳤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존경해 주지 않고 욕하더라는 거죠. 손가락질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도 누구 아들이라고 하냐면 병신 아들이라고 놀림을 그렇게 받았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늘 그랬대요. 아들아, 미안하다. 나 때문에 미안하다.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이게 중학교 때 축농증이 걸렸대요. 그래가지고 병원을 갔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가지고 의료복지 카드를 내미면 이게 치료해 준 게 아니라 간호사들이 싫어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안 내니까. 그러면서 문전박대를 당하기도 했더랍니다. 그러니까 가는 병원마다 안 받아줘. 그런데 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 분이 자기를 받아줬어요. 그 의료복지 카드를 부끄럽게 내밀었는데 그 의사가 그러더랍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럽겠다 그러더라는 거죠. 네 아버지 참 자랑스럽다라고 말해주더라는 거죠.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이학선이라는 의사였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랬대요.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되었다는 거죠. 동네 어르신들이 그 말하면 그냥 그런갑 됐는데 그분이 자기한테 말할 때는 이게 남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꿈을 꿨대요. 내가 의사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라고 하는 꿈을 꿨다는 거죠. 성도 누가 무슨 말 해줘가지고 다 손가락질할 때 그때 엄지척 해준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뭐냐면 나 아버지 참 자랑스럽겠다라고 말해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령의 바람을 받는다는 것은 이게 상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올라가면 보는 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관점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이 한 심령에게 소망과 은혜와 믿음을 용기를 주는 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면 애언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절망 중에 있는 자들이 소망을 갖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입이 열리는 애언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안산에 있을 때 공단이 많거든요. 중소기업 하시는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만 회사가 이제 어려워져 가지고 부도가 나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사가 어려우니까 직원들 임금이 밀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회사를 정리하고 부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집사님이 부도가 나니까 회사를 정리하잖아요. 근데 정리하면서 자기 몫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회사 직원들 임금 밀리는 것들을 최대한 맞춰서 주려고 노력을 해서 직원들을 보냈습니다. 그때 직원 중에 한 사람이 그랬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습니다. 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방언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부형들이여 들어보라 라고 말한 것처럼 이웃 사람들이여 직장 동료들이여 내 말을 들어봐라.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맡겨주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에게 전하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내가 보여주겠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은 우리 가운데 성령이 부어지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이 부어주시면 꿈을 꿉니다. 오늘 17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성령이 부어질 때 일어나는 뚜렷한 형상은 성령을 받는 사람은 꿈을 꾼다는 거거든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면 꿈 있는 자들이 된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꿈을 꾸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꿈이 있으셨거든요. 예수님 꿈은 뭐냐면 12 제자가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꿈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시는 꿈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제자들이 뭘 받으면 성령이 부어지면 땅끝까지 예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꿈을 꾸셨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꿈을 가지고 우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꿈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젊은이들이 환상을 볼 곳이 할 때 환상이란 말이 헬라어로 오라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 가실 일을 보여주신 겁니다. 성도님, 예를 들자면 요셉이죠. 요셉은 꿈쟁이거든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이 올 때 뭐라고 부릅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그러거든요.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형들이 그렇게 싫어하거든요. 실은 그 꿈 때문에 팔려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형들한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 이런 꿈을 주셨다라고. 그래서 그 꿈이 요셉을 인도해 가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 꿈이 요셉이 구덩이에 떨어져도 절망치 않게 하고 보디발의 집에 떨어져도 절망치 않게 하고 감옥에 떨어져도 요셉을 절망시킬 수 없게 하는 것은 뭐냐면 그가 본 환상 때문이거든요. 그가 있는 꿈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일을 보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은 어쩐다는 겁니까? 이루어진다,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요셉은 절망하지 않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꿈꾸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뭐가 임해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그 꿈을 꾼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꿈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꿈이 있으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거든요. 성도 여러분,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묵시란 말이 꿈이란 말이거든요. 꿈,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해요. 자기 의견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간다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꿈이 있는 사람, 묵시가 있는 사람, 비전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성도 여러분 꿈을 꾸어야 되잖아요.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꿈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뭘 달라고?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동차를 발명한 포드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분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병이 왔어요. 아프셨어. 그래서 의사를 이제 모시러 가는데 말을 타고 갔답니다. 근데 마음은 급한데 말이 막 가는데도 이게 말이 뒷걸음치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의사를 모시고 어머니한테 왔는데 어머니가 그만 돌아가셨답니다.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말보다 더 빠른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꿈을 가진 거예요. 이분이 많이 배우지는 않으셨는데 뭐냐면 연구하고 연구해가지고 말보다 빠른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디트로이트에 가면 이 포드 기념관이 있답니다. 그 포드 기념관 포드 사진 밑에 이게 딱 글자가 하나 새겨져 있더래요. 그게 뭐냐면 더 드리머, 꿈꾸는 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실패했거든요. 아픔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실패와 아픔 속에서 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꿈을 꿀 수 있는 자가 능력 있는 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예수요, 성령이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의 자리에서도 실수의 자리에서도 아픔의 자리에서도 그것 때문에 도리어 뭐 할 수 있냐면 꿈을 꾸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런 능력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일도 목사님이 실은 빈민 선교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노숙자 선교를 하셨거든요. 노숙자들에게 밥 먹이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날 노숙자 한 사람이 이제 급하게 됐어요. 죽을 지경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들쳐오고 왔는데 병원에서 안 받아줘요. 그런데 이런 일이 몇 번 경험했기 때문에 받아주는 병원이 하나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병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를 들쳐오고 거기에 뛰어갔어요. 근데 그날은 안 받아주더래요. 아니 왜 안 받아주냐고, 지난번엔 받아줬는데. 그랬더니 아니 개신교에서도 하나 만들으라고 병원을, 언제까지 우리 병원에 쫓아올 거냐고 그러더란 거죠.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잖아요. 아니 언제까지 개신교에서는 천주교에서 만들어 온 이 무료 병원에 와서 이렇게 할 거냐고, 아니 개신교에서 하나 만들으라고 그러더라는 거죠. 근데 성도 여러분, 그때 자존심 무지 상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냐면, 그래 우리도 천사병원 하나 만들자. 그래가지고 천사운동을 시작했거든요. 성도 여러분, 꿈을 꾸고 시작했더니 그 병원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실패했거든요. 거절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서 뭐 할 수 있어요? 꿈을 꿨어요. 뭐가 부어지면, 성령이 부어지면 이런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도에서 선교하신 김우국 선교사님 이야기가 이제 총회에서 한번 이게 간증된 일이 있거든요. 이분이 처음에는 가서 우물 파기 사역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인도도 물이 안 좋으니까 우물을 파서 깨끗한 물을 주는 거죠. 그런데 거기 에이즈가 심했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도, 엄마도 에이즈, 애기도 에이즈. 그래서 에이즈인 걸린 애를 데리고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안 받아줘요. 혹여나 받아준다 그러면 이게 병원비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이러게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 이제 사택에다가 에이즈 환자들을 모아놓고 치료를 하는데 한계가 있죠. 그런데 이제 병원 한 칸을 빌렸답니다. 105년 전에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인데 이 병원이 뭐냐면 이게 이제 운영이 안 돼가지고 무너지고 문 닫은 병원이에요. 그래서 그쪽을 임대해서 쓰는데 이게 이제 에이즈 환자들이 많아지니까 이게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이 전체 병원을 임대해가지고 병원을 회복시켜가지고 다시 이 병원에다가 병원을 하면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꿈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그 일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을 겪다가 꿈을 꾸게 됐거든요. 그리고 3년 동안 열심히 사역해가지고 그 병원을 회복시켰다라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꿈을 꾸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하실 일을 품에 품고 능력 있게 활력 있게 살아가는 것을 소망하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꿈을 꿀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힘든 거 싫어합니다. 편안한 걸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도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뭐 한다는 겁니까? 꿈을 꾼다는 거거든요.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호수아 14장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광야 45년 동안을 지나오면서 나를 지켜주셨다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살게 하셨다는 거죠. 지금 내 나이가 85세다. 당신이 들은 것처럼 모세 앞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지금 이룰 수 있도록 지금 힘이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내 힘이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땅에 안악자손이 있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몇 살이다고요? 85세. 85세에도 뭐가 있으니까? 꿈이 있으니까. 믿음의 꿈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라는 약속의 말씀에 대한 꿈이 있으니까 뭐냐면 그는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구하는 자가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몇 세 때 부름을 받았습니까? 75세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몇 세 때 부름을 받았습니까? 80세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 하나님의 부르심 받기 전에는 소망 없는 늙은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니까, 그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가 뭐가 됩니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늙은이가 꿈을 꾼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NU 푸니온이라는 말이 나는데 이게 뭐냐면 앞을 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거거든요. 소망한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는 몇 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문득 해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지으면서 마지못해 했을까요? 아니면 신이 나서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냥 아이고 이놈의 그 언제 끝난대 그러면서 막 그렇게 했을까요? 안 그러면 막 재밌고 막 신이 나서 했을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방주를 만들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구원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판 가운데 뭐가 있다는 겁니까? 구원이 있어요. 어디에 들어오기만 하면 돼요.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내가 만드는 방주 안에 사람이 들어오면 뭐 한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 성도 어찌겠습니까? 기쁘죠. 즐겁죠. 감사하죠.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다. 그 믿음이 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놈의 세상 언제 끝나나 이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아셀 지파 바누의 딸 안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7년 동안 남편하고 살다가 이게 가부가 됐거든요. 그래서 84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여자가 혼자 산다는 게 힘든 시대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이분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로 뭐 했다는 겁니까? 기도로 섬기며 살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때 누구를 보냐면 아기 예수가 성전에 올라오신 것을 보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내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평안해진다. 내 기도를 통해서 한우들이 낫는다. 내 기도를 통해서 어려운 성도들이 힘을 얻는다. 내 기도를 통해서 낙심한 자들이 일어선다 라고 하는 우리가 소망과 꿈을 가진다 그러면 그 기도의 자리는 기쁨의 자리, 감사의 자리, 승리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가 그런 꿈을 꿀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꿈꾸게 하시는 성령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한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포항에서 성시화 대회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강사로 가게 되셨대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전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회를 한다고 해서 포항이 성시화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민이 되면 포항이 성시화될 줄로 믿습니다. 성시가 되려면 거기 성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직자가 되면 된다는 거죠. 그분 말씀은 목사만 성직자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직업들이 다 성직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민이 되면 포항시는 성시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말씀을 전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포항에 예수 믿는 배관공들이 모였답니다. 그러니까 배관공들이 그렇게 막 부자는 없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먹고 살만을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배관공들이 모여가지고 전에는 6일 일했으면 이제는 우리가 5일만 일하자. 그리고 하루는 봉사하자. 예수 이름으로 봉사하자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모여서 이제 홀로 계시는 분들 집에 가셔서 이제 배관 고쳐주고 집 대배하고 이렇게 고쳐주는 일들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어디도 가냐면 단기 선교도 갔다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단기 선교 가면 목사가 쓰임새가 많겠습니까? 배관공이 쓰임새가 많겠습니까? 배관공이 쓰임새가 더 많지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일하게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말씀이 임하면 뭐냐면 꿈을 꿀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 복음을 전할까? 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나눌 수 있을까? 이런 꿈을 꾸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러분들이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꿈꾸게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꿈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있는 내 자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들이 대부분 주로 하는 사역이 초창기에는 우물 파는 사역이었답니다. 아프리카는 뭐가 없으니까, 물이 없으니까 물이 귀하고, 물을 하루 먹을 만한 물을 구하기 위해서 5시간 갔다 와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물이 정말 귀한 거죠.
그리고 5시간 갇혀 물을 구해도 그 물은 오염된 물이어가지고 건강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프리카에 물이 없냐? 물이 있답니다. 땅 지하에 깨끗한 물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 물에다 파이프를 꽂아가지고 모터로 돌려서 올리기만 하면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이게 가서 우물파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은 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끌어올릴 모터가 없는 거예요. 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생수를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예수 생명의 복음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을 뭐 할 사람이 있어야 돼? 끌어올릴 펌프 역할, 그것을 흘려보낼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부어주셨던 겁니까? 성령을 부어주셔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듣고 살아나는 것을 꿈꾸는 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의 꿈, 기도의 꿈, 전도의 꿈, 선교의 꿈, 섬김의 꿈을 함께 꾸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 참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왜냐하면 젊은이나 늙은이나 뭐하게 하시니까? 꿈꾸게 하시니까.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